9월 1일 맥주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5장, 시편 40편, 41편, 에스겔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잠깐 같이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 말씀보다 이 세상 지혜를 더 좋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세상 지혜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교만하면서 이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좀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 뉴스 이런 데를 보면 지금도 교인들 간에나 혹은 교회들 간에 송사를 하고 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경청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재산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같이 동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제 재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소송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재판을 받고 그런 일이 생기죠. 자, 그럴 때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앞에 가서 고발을 하고 그들의 판단을 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성도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 중에 이제 지도자들이나 지혜자들,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서로서로 얘기하고 답을 찾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앞에 고발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성도들끼리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성도들끼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뚜렷한 허물이고 불의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재판을 걸고 송사를 하고, 그래서 막 안 뺏기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뚜렷한 허물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들도 이 불신자들과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대화를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송사를 하고 재판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과 그럴 수는 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이 재산 문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날 때는 세상적인 그런 믿지 않는 재판관에게 판단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 지혜자나 어른들에게 판단을 구하고 같이 모여서 양쪽에 앉아서 그렇게 대화해서 거기서 서로 답을 찾고 어른들의 그 가르침에, 성경적인 가르침에 복종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성도들이 이미 각각이 많은 죄를 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고 섬겨야 할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이죠. 성도 간의 관계는 일반 세상적인 관계와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지라도 믿지 않는 세상 재판관들에게 판단을 구하기보다, 손해를 볼지라도 저기 손해를 보거나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범위 안에서 교회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해서 잘 답을 찾고
양보도 하고 화해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뭐 의견 차이, 입장 차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교회 목사님이나 어르신들이나 함께 모여서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좀 답을 거기서 찾아가야 된다는, 가능한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손해 안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형제 간의 관계보다 돈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7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그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차라리 속거나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듣고, 불의를 행하기보다 차라리 속고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를 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조금 더 손해 안 보겠다고 막 형제에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물질보다 형제 간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법정은 뭐 관계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내가 손해 안 보고 내 것을 챙겨야 되겠다는 이제 그 마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도 간의 관계는 그게 아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영적인 가족인데, 그러니까 물질 좀 손해보고 덜 보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훨씬 더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 교회 어른들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서 답을 잘 찾아가는, 그리고 잘 순복해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손해를 안 보겠다고 막 소송을 하고 재판을 걸고 이 자체가 이제 불의를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6장 8절에 그 불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형제가 아니냐, 영원히 함께할 형제다. 그 불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손해 안 보려고 막 재판을 걸고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불의가 또 나오는데,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불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의를 행하기보다 차라리 속고 손해보고 당하는 것이 훨씬 나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내 거 다 챙기겠다고 이렇게 소송을 걸고 그 자체가 불의하다, 형제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무게 있게 저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의한 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 불의한 자 얘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심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죄악들을 이제 확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이런 죄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당연히 뭐 저런 거에 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저런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냐, 예수 믿으면 들어가지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도 가르친 분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께서 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게 있게 저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저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간단히 적혀놓지 마시고 엄중하게 저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있죠. 그 다음에 그 도적, 속여 빼앗는 자, 이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속여 빼앗는다는 것은 사기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그런 것을 뭐 별 죄책감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다 라는 의식 없이 그냥 당연히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고 생각하는 저런 사람들은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게,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 구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복잡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 말씀 그대로 엄중하게 우리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리스트를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저 성적인 이 범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전체가 좀 그렇습니다. 자, 저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어 간음하는 자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부 안에서의 정상적인 관계 외의 그 외 모든 성관계는 음행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부부 안에서의 정상적인 성관계 외의 이런 모든 성관계는 음행이고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있죠.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예요. 그 호모섹슈얼이에요. 이제 그런 뜻인데 이 탐색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탐색하는 자라는 말 뜻은 말라코스인데 이 말라코스는 그야말로 말 어감도 좀 말랑말랑한 사람을 얘기하는 말랑말랑한 사람, 말라코스, 부드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같이 부드러운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게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탐색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게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남색하는 자는 이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 남자를 이렇게 탐하는 남색하는 자죠. 영어로 호모섹슈얼이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르세논 코이테스라고 합니다. 이런 동성애자를, 남자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만 특별히 뭐 이렇게 막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 모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를 다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보시면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또 그 한 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이런 모든 음행, 이 모든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죄는 바깥에 하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죠.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라, 창녀와 합하는 자, 동성애자, 그 남의 뭐 배우자와 이제 간음하는 간음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적인 범죄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엄중한 경고임을 아시고 여러분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시대라 참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저런 경고는 야,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금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범죄임을 아시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너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6장 19절에 너희 몸,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와 계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라니까 우리 몸이. 이 몸을 그렇게 음행에다가 이렇게 몸을 그렇게 타락하는데 그렇게 쓸 수 없죠. 20절에 이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특성,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이 특성 때문에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거룩하신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몸을 어떻게 그렇게 음행으로 더럽힐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죄에 빠져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죄책감도 못 느끼고 문제의식도 못 느낀다면 의뢰이 당연히 뭐를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사람이 한 번씩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육신의 욕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주님께 통렬하게 회개 기도하고 또 버리고 멀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당신의 것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아주 창의적입니다. 참 창의적이고 그리고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고 말아요. 아주 특출한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은 것을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내느냐? 마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딱 품고 결국은 하는 것은 몸이 하는 거라고. 발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또 입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해서 눈으로 정보를 하고 손으로 일을 하고 협력을 하고 결국 이 몸이 일을 하는 거라니까. 이 몸은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명들이 사람이 몸으로 이룬 거라니까. 몸이 없이 정신만으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지라도 이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몸이, 손이, 그죠? 발이, 입이, 귀가, 눈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너무너무 아주 뛰어난 도구고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정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음행을 즐기느라고 몸을 탕진하면 정말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이 귀한 도구를 진짜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음행 때문에 결국 몸이 상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이 귀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몸의 욕망에 우리 때때로 좌우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회개하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손해를 당하더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 조심을 합시다. 그리고 특히 이 성적인 문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 외의 모든 이 음행으로 이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 귀한 자기 몸, 너무너무 뛰어난 도구예요.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시편 40편, 41편, 에스겔 4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노트에다가 한 줄 이상, 한 장에 한 줄 이상 적어 보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